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곧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12월 11일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사마리아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요, 반복된 경고와 사용하는 그 단어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한지 그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오늘 1절에 나오는 맨 처음 시작하는 화 있을진저, 이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 내는 곡소리,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아주 이제 죽을 것이라고 저주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 심판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미워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 정도가 어느 만큼인가 하면요,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할 만큼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학자는요, 이 맹세하다라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로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할 만큼 그들의 죄악을 싫어하고 미워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요, 맹세를 할 때 자기가 아는 가장 권위 있는 존재의 이름과 직임을 들어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지금 맹세를 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이지만 스스로를 두고 맹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스스로를 두고 맹세를 하실 만큼 반드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이 맹렬한 분노와 심판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분노와 심판의 말씀을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즉 남유다의 교만한 자와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도자들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죽을 심판을 받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따라서 죄악을 행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죄에 물들어 있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렇게 되도록 한 북이스라엘의 상류층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들이 지도자였던 만큼 가장 먼저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도자인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나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어떤 공동체에서라도 그 지도자와 그 지도자 그룹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면 가장 먼저 심판을 경험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사치와 방탕함이 극에 달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환난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이들의 사치와 방탕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4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먹지도 못하는 어린 양과 송아지를 비싼 침상에서 앉아서 날마다 잡아먹는 그런 호사스러운 삶을 말합니다. 5절 보시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 그럽니다. 6절을 보시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환난은 무엇이냐면은 즉 사회적인 약자들이야 환난을 당하든지 어쩌든지 관심이 없이 자기들의 그 즐기는 것들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지도자들이 사치와 방탕을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도 이 모습을 따라서 했고 또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가 자기가 편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힘든 일과 힘든 사람을 안 돌아보려고 만약에 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머지않아서 온 공동체에 마치 누룩이 가루에 퍼지는 것처럼 퍼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이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과연 나의 모습에는 이런 태도가 없을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지도자들의 태도는 뭐냐면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1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자들,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온의 교만한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로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태도나 마음가짐입니다. 13절에 그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 모르고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 그렇게 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갈레, 하맛, 블레셋 사람의 가드, 이런 데들은요 다 북이스라엘 남이나 남유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때는 점령당하고 망한 곳들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곳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에도 어떻게 그들의 그 망함을 교훈 삼지 못하고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는데도 오히려 교만하고 스스로 마음이 든든해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묻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함의 문제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이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으로 한다든지, 또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남에게 주신 말씀으로 할 때는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내 상태와 주변 상태를 보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앉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런 교만 역시 공동체 가운데 번지는 것입니다. 누룩이 가루에 번지듯이 그렇게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진정한 믿음도 아닌데 마치 믿음처럼 둔갑한 교만함이 우리 마음에 차고 있을 것이고요, 진정한 평안도 아닌데 평안으로 둔갑한 그런 어떤 든든함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오직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고, 오직 우리의 든든함과 정말 평안함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우리의 판단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또한 정말 우리가 사치와 방탕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고 같이 손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고쳐 앉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은지, 나의 의로 물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엎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함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간다고 하면서 그것이 나의 교만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거짓 평안이 아니라, 거짓 든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 삶이 조금 더 개선되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편안한 데만 있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편안한
가난함을 즐기고 있다면 오늘 다시 그 자리도 고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조금 힘들고 조금 더 괴롭다 할지라도 그들을 같이 붙들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들과 함께 자라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리지구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